유초등부 친구들,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박교원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있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담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빅토리 어드벤처. 네, 드디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마지막 두 개를 할 날이 되었죠. 이제 오늘 퀴즈 또 세 가지 문제 기억하세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울 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대로 승리를 누리려면 어떤 갑주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찾아보세요. 자, 그동안에 배웠던 전신갑주죠. 네, 처음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걸 배우겠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패들은 어린이의 키 정도, 하여튼 122cm 정도 되는 그런 키 높이에다가 폭이 76cm, 그러니까 그 방패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를 사용하고, 그것을 또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은 오늘 배울 진리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제목은 너의 승리를 누려라.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싸울 대상, 우리가 승리하려면 누구하고 싸우는지 알아야죠. 괜히 엄마하고 싸우거나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동생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사람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탄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그동안에 쭉 배웠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두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왕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에요. 그 아사 왕은 그 한국 이름이 아니에요. 아사가 굶어 죽었다는 뜻, 여기서 아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사 왕이었고, 그 아들이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근데 참 여호사밧은 운 좋게도 그 아버지 왕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요시야 왕은 참 불행하게도 할아버지 왕도 악한 왕이었고, 또 아버지 왕도 아몬 왕도 악한 왕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망쳐버렸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책을 없애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다행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걸 보고 자랐던 여호사밧도 이제 자기가
왕이 된 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기 나라 유대 곳곳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말한다면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을 곳곳에 지역마다, 지방마다, 도시마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했어요. 아마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꾸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나마도 게을러지거나 하나님 예배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권고를 받으니까 자기가 믿음을 이만큼 유지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겠다 생각해서 선생님들을 보내서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6가지 우리 전신갑주 중에서 무엇을 쓰게 되나요? 네, 구원의 갑 투구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성경도 읽고 기도도 잘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에 두고 똑바로 써야 해. 생각이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 잘해야 해요. 그 말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키우고 나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바로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암몬 나라하고 모압 나라하고 마온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나라들은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갈라진 후로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공격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버거울 텐데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 두려워했다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여호사밧에게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지금 절대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것이 뭐예요? 평안의 신을 신어야 하는데 그 평안의 신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복된 소식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런 신을 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두려운 때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이 전신갑주 중에서 두렵고 걱정이 될 때 신발을 신어야 할 때가 어떤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다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다 공포를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몰라라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뭐라고 전해줄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얼마나 평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리 무리들이 크더라도, 너희 백성들보다도 숫자가 많더라도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도 말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 이들이 쳐들어온 이 전쟁을 너희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대요. 자,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가지고 이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 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그때야 비로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게 됐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진리의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처럼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줘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30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들을 뭘로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나 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만 외워가지고는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많이 배워두면, 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저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있게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딱 채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도를 들 때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이 허리띠였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힘있게 두려워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힘있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 힘을 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꼭 착용을 하길 바랍니다. 야하시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야하시엘은 뭐라고 그래요? 20장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와. 아니,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쳐들어온 세 나라 연합군에게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아니, 높은 데서 저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치는 것이 더 쉽지, 자기들이 내려가면은 더 불리하잖아요.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자,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떤 위치에서 싸울 것인지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할 위치,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서야 할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입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녀는 돌봐주고 자기 자녀를 구해주고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우리가 잘 세워요.
골짜기 여기에서 딱 그들을 만나려니와. 근데 17절에 다시 한번 힘 있는 말씀을 주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와,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을 줄을 딱 맞춰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주저앉거나 도망치거나 쫄거나 하지 말고 줄을 딱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있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목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잘 싸우시는지를 봐둬야 나중에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맞지? 보았지? 그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뭐라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딱 줬어요. 이것은 지금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어떤 그 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이 빨리빨리 나와버렸죠. 네,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시엘의 이 작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했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시엘이 말해준 대로 자기들은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적들을 맞이해야 하고, 그들은 흐트러짐 없이 딱 줄을 대열을 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저앉거나 쫄지 말고 뭘 봐야 해? 뚜렷이 누가 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지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 이기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뚜렷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에이 괜히 내려갔다가는 개죽음이지, 도망가야지, 무슨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우려면 몰라도 아니 그냥 줄만 서 있으라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불순종하거나 또는 도망치거나 자기 고집대로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검을 쓰려면 말씀 그대로 써야 해요. 말씀이 말한 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이 흉악한 자, 마귀를 이겨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강해지고 승리하게 되려면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바는 흑인이었지만 이 백인 사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조지 워싱턴 카바는 노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노예 아들인데 남북전쟁 당시에 흑인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주인의 농장에 와가지고는 막 훔쳐가다가 애기도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달아났어요. 근데 다행히 모제스라고 하는 그 농장의 주인이 이 피덩이 아이를 자기 하인이 노예가 낳은 그 여자 노예가 낳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아이를 구해내려고 돈을 지불해 가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핏덩이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물물 교환 하다시피 해서 사와 가지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 카바는 그 후로 공부를 잘해서 이제 농학 박사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연구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 흉년이 들어가 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미국에서 이 조지 워싱턴 카바가 모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땅콩을 재배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다음에 농림부 장관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바의 그 실력을 알고 있었던 그 농림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땅콩을 재배하게 했어요. 근데 이 땅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비료를 안 줘도 그냥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땅콩을 다 거두기 때문에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근데 이제 불평이 생겼어요. 맨날 땅콩을 먹어야 하니까. 다른 건 없고 땅콩만 있으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바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이 땅콩이 너무 많아 넘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가지고 땅콩을 가지고 기름도 만들고 땅콩을 가지고 구두약도 만들고 땅콩을 가지고 버터도 만들고 땅콩을 가지고 또 요리를 만들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요리법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300가지 넘는 그런 그 기술을 공짜로 다 쓸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3억 명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법을 또 알려줘 가지고 그렇게 굶어 죽는 데서 살아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땅콩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300가지 이상의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창의력을 얻고 거기서 발명을 하게 됐어요. 자, 여호사밧 왕은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그 야시엘을 통해서 한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면은 괜히 이러다가 그냥 적군들이 다 칼 들고 와서 물리쳐 버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어떤 갑주가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정말 무기 없이 딱 줄을 서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방패였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얼마든지 이 전세를 바꿀 수 있다는 능력, 하나님은 얼마든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능력, 이것을 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이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이렇게 여럿이서 모아가지고 전쟁을 할 때 적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이제 제대로 된 그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해요. 믿음의 방패로 다 이겨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사랑 안 하셔? 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셔. 때로는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너 담배도 못 피웠지? 너 술도 못 마시지? 너는 어린애야. 응? 풋내기야. 이렇게 놀려댈 때, 야, 그런 유혹, 잘 자란 유혹에 넘어가는 게 풋내기지.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딱 믿음으로 그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 그딴 거 안 믿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주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생각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때는 구원의 투구를 딱 써가지고 막아내야겠죠. 또 우리는 두려운 그런 때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써야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6가지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써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잘 썼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아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이 세 연합군이 이렇게 와서 딱 고개를 내려서 보니까 골짜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 잡아 죽이시오 하는 식으로 무기를 갖지 않고 이를 딱 줄 서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저 뭐야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혹시 저 사람들이 지금 뭘 믿고 저렇게 태평하게 찬송이나 부르고 있을까? 혹시 우리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매수해 가지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게 해 가지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다른 연합군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예, 암몬은 모압을, 모압은 암몬을, 또는 마온을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너 혹시?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아니 우리를 무시해? 이러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죽이고 막 해가지고는 그 들판에 다 죽어버렸어요. 참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 하는 것을 발견했겠죠. 그리고는 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보통 전쟁을 할 때는 몇 달 걸린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출발할 때 고향에서나 나라에서 먹을 것들,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라도 또 양식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보물들을 전쟁 오기 전에 이제 그 마을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물들도 막 뺏어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연합국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으니까 먹을거리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물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이제는 다 죽어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서 그것만 막 챙겨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날르는데 하루 종일 날라도 다 못 날랐어. 그 다음날 나르고 그리고 다 못 날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동안이나 그런 양과 소와 양식과 또는 이 보물들을 다 날랐어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지도 않는 노획물을, 전리품을 다 얻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전신갑주 여러분 가지시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써야 하고 성령의 검, 또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을 메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 6가지 전신갑주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이 6가지 중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평화의 복음의 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 그러고 또 보면 3가지가, 6개 중에서 3가지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나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잘 알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꼭 교회를 가라고 하고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이 박 목사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말씀을 세세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배웠으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모든 마귀의 공격이나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승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6가지 갑주를 적절하게 잘 입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순간 승리를 누리기 위해 결심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